자, 2025년도 언약 메시지 공개해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이제 장소가 또 이렇기 때문에 조금 환경은 달라졌습니다만 송구 영신 예배 언약 메시지. 자, 이제 카운트다운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전강도사님 나오셔서 10부터 10부터 카운트다운 하실 때 같이 이렇게 외치면서 1년 또 우리에게 응답하실 언약의 메시지를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저와 함께 1987로 큰 소리로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언약 말씀을 기대하면서 다 같이 10, 9, 8, 7, 6, 5, 4, 3, 2, 1. 이렇게 이걸 이제 우리 1년 내내 보시고 주보에도 있고 교회에 이것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2024년도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직무정지라고 하는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가 맞이했고요. 중소기업들 어려웠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한 해 우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아침에 9시 7분이었어요. 이 태국에서 우리 무안공항으로 온 이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가지고 지금 사고가 났다. 그때는 사망자 명단이 안 나왔고 이게 이제 사고 소식만 들으면서 사상자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그것을 보고 제가 교회 난 예배 11시 예배에 올라갔는데 우리 무안 제주항공 이 폭발 사건은 정말 청천벽력 같은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거의 잠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우리 너무나 많은 사상자가 나왔고 사망자가 나왔고 그 가족들 그리고 3살짜리부터 8살까지 또 의사 가정은 온 가족이 일가족이 다 또 결혼 예비 부부도 있었고 이렇게 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참 듣게 될 때에 가슴이 정말 미어지더라고요. 무슨 말로 어떤 그 무엇으로 위로 가능한가, 위로할 수 있을까? 이 사건 앞에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우리가 한 해를 내다보는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2025년은 그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한 해가 될 거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다. 정치적인 측면에 경제적인 부분이나 우리 삶 속에 그리고 특별히 재앙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는요, 역시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한 해가 될 거예요. 우리에게 언약 메시지로 주신 이 메시지의 시작도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늘 9월 달에는 기도 시간을 갖잖아요. 그때는 내년에 대한 언약 메시지를 받는데 하나님이 반복해서 거듭거듭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2025년도도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게 뭔가 좀 평안하지 않게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에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자, 우리 지난 해에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나는 아직까지인데요. 여러분이 지체되지 않고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이 메시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박국은 1장, 2장, 3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주일마다 한 장씩 계속 이제 읽고 또 우리가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만은 먼저는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로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이 1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어찌하여 우리 가정에는 재정이 풀리지를 않습니까? 어찌하여 내 건강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찌하여 아직까지 왜 결혼의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사명 감당하고 싶은데 내 삶 속에 이런 응답이 더딘가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해답이 되실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동시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BC 612년에서 605년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활동을 한 선지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를 우리가 한번 공부를 쭉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시죠? 예레미야가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이 정치적으로는 친애굽 정책을 펴면 안 되는데 자꾸만 친애굽을 정책 펴고 하나님은 친바벨론 정책을 펴야 돼.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아니 한미 정책을 펴야 되지. 한미 동맹을 견고하게 해야 되지. 왜 자꾸 친북을 하냐. 그건 아니야. 한미 동맹을 맺어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 친애굽은 아니야. 친바벨론을 해야 돼. 근데 결국은 자꾸만 이 남유다가 신애굽을 하다가 계속적으로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게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그런 형국을 봐요. 이 배경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남유다도 너무 강포가 심하고 이 언약 백성이 말씀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지 아니하는 혼돈 전국 가운데 하박국은 하나님한테 어찌하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3절 4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나도 강포가 심한 상태에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야, 내가 이 백성들 내가 칠 거야, 심판할 거야. 근데 심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느냐?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할 것이다 하니까 하박국이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도 물론 이렇게 강포가 심하지만은 이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고 더 나쁜 사람들이고 더 강포한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에게 붙이십니까? 이것이 공입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해요. 그래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3번째 또 질문합니다. 14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이 민족을 방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 것을 잘 듣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혼돈 전국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25%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라가 왜 이 모양 이런 어려운 혼미 속에 혼돈 전국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남유다에게 나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 백성 심판할 거야. 아니 바벨론은 우리가 2장에 가서 보게 되면 너무 강포한, 이거는 말할 수 없이 여러분 아주 악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지만 아니 바벨론에 왜 붙이십니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혼란한 상황 가운데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면 참 우리가 참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정신무시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두려움과 낙심으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 그때가 바로 우리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신앙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될 때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2장에 하나님께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1절에 말씀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왜 임종을 이렇게 방관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사실 이 하박국서는 조금 어려운 책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 석주에 걸쳐서 하박국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질문에 그대로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를 이렇게 저 악인들 왜 처벌 안 합니까? 저 악인들을 보고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왜 가만히 두고 보십니까? 라고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어떻게 기다리라고 하시나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뭐가 응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하신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언약은 물론 지금 남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언약이기도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부터, 언약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언약을 안 이루어 주신 일이 없고 놓치신 적이 없고 그 언약의 역사는 중단된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유다 민족에게 하시나 그 바벨론 내가 칠 거야. 내가 치는데 그들이 망할 때는 어떻게 망하는가 두고 봐라.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저 불의를 행하는 저 더 강포스러운 바벨론 내가 그냥 안 두지. 반드시 내가 심판하지. 그렇지만 너희들은 심판해 주세요라고 지금 이 하박국이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적답을 피하고 너희들은 더 우리에게 주님이 주문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2025년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어떻게 가까이 하려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이 판에 명백이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우리가 성경 10장 읽는 거 우리 읽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어떤 아이들은 18장, 20장도 있고 그래요. 10장씩만 읽어도 여러분이 석 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일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5년도 만만한 해 아닙니다. 어려운 해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정확하게 맞추고, 여러분, 올해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더 어려워지게 될 텐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재정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다. 그러면 그 증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언약 잡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여러분이 어떤 언약 잡았나요? 기다리세요.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너는 백성들에게 공적인 활동을 해라.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여러분, 원래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통독하셔야 됩니다. 짬 때마다 읽으셔야 되고,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살도록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되고요. 다른 얘기 듣지 말아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는 시선을 그리고 얘기를 다른데 듣지 말고 돌리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언약 잡고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 이 시대에 아주 재난 시대입니다. 재앙 시대입니다. 지금 환난 시대입니다. 안 되는 시대입니다. 실패하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넘어지는 시대인데 영적으로도 다 넘어지고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 교회에 주신 키워드는 뭐냐?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영광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어요. 내가 전무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어떻게 받으실 것인가? 그 방법 우리에게 다 주님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우리가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올곧게 나가시다 보게 되면 어떻게요? 따라합시다. 말씀, 기도, 성령 인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가시다 보게 되면 성령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바르게 우리에게 말씀 주시죠. 야, 그건 아니지 하고 여러분 또 우리에게 일러주시죠.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밝게 열어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모르는 걸 깨닫기도 해주시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돕는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결정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또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데 저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느냐?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시는 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 산업 기업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영광 받으실 일이 있으시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낙심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말씀이 우리 눈에서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기다리라는 거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혼돈 전국 가운데 혼미하고 이렇게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데 저희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면서 믿는 자의 도리를 다하고 우리가 그렇게 애국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한 번 다시 읽으시죠.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2025년도 꼭 승리하시는 우리 가정들, 우리 부부 여러분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그냥 인내만 하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기다려라. 하카라고 하는 이 말은 대망하면서 기다려라. 하나님이 행하실 거룩한 영광스러운 역사를 대망하면서 기다려라 라고 하는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언약을 이루리라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2장을 넘어가시다 보면 14절을 읽어봅니다. 세상은 복잡하게 혼미하게 혼돈 가운데 세상은 막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물밑에 하고 계시는가. 자, 우리 14절이에요. 시작.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런 세상이 혼란하게 움직이는 것 가운데 주님의 구속사의 역사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열방과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잡은 거예요. 이거 잡은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가 하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약 50개국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개척지가 많아요. 개척지. 어떤 개척지? 인도에 개척이 됩니다. 복음화 비율이 0.4%밖에 안 되는 일본이 개척이 됩니다. 스리랑카 1%대예요. 스리랑카 이번에 또 놀란 분들이 목회자 연장 교육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또 사이버를 통해 가지고 학교 교사들 또 이렇게 굉장히 졸업식도 있지만은 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되고요. 말레이시아의 문이 열려요. 남태평양 지역의 솔로몬 군대의 문이 열려요. 저 남미 지역의 파라과이의 새로운 문이 열려요. 이스라엘은 WRTC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일어나 가지고 대학 청년들이 이제 그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일어나서 WRTC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오직 우리의 뭐예요?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원죄, 자범죄, 모든 죄, 저주, 심판, 사단,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이 복음이 증거가 되게 될 텐데, 이런 계획 속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느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시는 일, 가정, 자녀들, 우리 직장에, 산업에, 기업에 지금 하나님은 엄청난 영광 받을 물이 바다 덮음같이 남태평양 지역에, 저기 남미 지역에,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아프리카 지역에, 아프리카도 우간다, 잠비아, 지금 뭐 서로 좀 와주세요 가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간을 조율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세상은 지금 어지럽죠. 이 백성들은 율법이 해이해지고 불법을 행하고, 여러분 어찌하여 죄악이 관영합니까? 이렇게 도대체 정의가 그리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언약 백성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 거 있잖아요. 한국교회 책임이에요. 주의 종들의 책임이에요. 우리 믿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의 정말 인도를 따라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되면요, 이 나라에 또 금방 은혜 베풀어 주셔요.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세 가지 문제예요.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우상 숭배의 문제. 두 번째는 만몬의 문제, 음란의 문제. 그러면 이 만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예. 하나님이 모든 경제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언약 경제를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누리면서 선한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 성경 속에 원리가 다 있잖아요. 그동안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 재정 세미나도 몇 번 했습니까? 예, 다 여러분 알고 계시거든요. 어쩌든지 2025년도에는 특별히 재정 그릇에 근심이 겸하지 아니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67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67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경외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여기에 꼭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언약은 우리가 받았지만은 성취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될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일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난 해에도 원한을 속히 이루어 주시리라 했는데 지금 우리가 교회가 지금 복구 공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목사님, 우리 교회를 말할 때는 꼭 군대 막사 같다 그러고, 컨테이너 교회다 그러고요, 가건물 교회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어떤 분은 와가지고, 목사님 꼭 전주 깡통교회 같이 생기네요. 깡통교회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그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교회당이 없으니까 그냥 이 큰 나무 밑에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모습도 우리는 보고 그랬잖아요. 그 지금 여기는 완전히 고급, 이거는 화로는 호텔이지, 너무 좋지 하고 지나갔지만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엉어리가 있었죠. 하나님, 언제 좀 물 안 떨어지고 바닥에 물 안 새고 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오면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땅이 이게 그린벨트잖아요. 시설을 이걸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가 그린벨트가 풀어지기를 이제 기도를 또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해로 우리가 선포를 했는데, 눈이 와도 습설이 와가지고요, 우리 지붕이 그래 붕괴가 된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복구를 하게 됐는데, 이 복구된 이 건물이 여러분 이제 완공되고 난 다음에 헌당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들어가시면 깜짝 놀라게 되실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속기 풀어주리라 교회까지 다 풀어주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지난 1년도 얼마나 많은 응답 주셨습니까? 풀어주시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너질 때 교회 안에 이런 성구가 하나라도 뭐 다친 것도 없고, 여러분 너무나도, 예? 어제 우리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물어보시던, 목사님 LED 그거 비싼 거 있잖아요. 몇 천만 원짜리인데 그거 어떻게 괜찮았어요? 전혀 뭐 이상 없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준 키워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시편 139편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직 의인은 그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 내가 세류갈지라도 그 수가 모래, 내가 깰 때에도, 예, 여기 보게 되면 그 수라고 하는 이 수가요, 무슨 수냐면 방법을 말하는, 하나님, 아니 홍해가 무슨 수로 갈라져? 그 집에 그렇게 빚이 많던데 그 빚을 무슨 수로 다 갚아? 아니 그 사람 승진하려면 무슨 수로 승진을 내? 아무 백그라운드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수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수가 너무나도 보배롭고 수가 너무나 모래알보다도 많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니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요? 하나님께는 수가 많아요. 올 한 해 꼭 그렇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온 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텐데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시기 오노세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온 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올해의 키워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 우루과이 김정재 선교사님 오셨는데 장례식 마치시고요, 우리 우루과이 선교 현장에도 영광이 더 크게 전무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오른손 다 냅시다. 오른손 다 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우리 부부에게, 우리 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하박국이 질문했는데, 하박국이 3장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게 있어요. 그 반응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우리가 올 한 해는요 뭘로 우리가 돌파하고 무엇으로 결정을 봐야 되냐 그러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크게 하셔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의 비밀로. 여러분 기도에서 안 이루어진 거 있나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아멘입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것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이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성령님이 역사해서 힘으로 안 되는 거, 능으로 안 되는 거,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 주의 영으로는 되는 것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무엇이냐? 큰 산이 무엇이냐? 그것도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네,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영광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7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무리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에게 이 은총이 안 믿는 사람이 입을 열어갖고 저 집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대, 저 집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난 눈으로 봤어, 저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저는 표현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묵상을 하다가도 너무 벅찬 거예요.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 복음이 그렇게 놀랍게 확산이 되고 하나님 올해 개척지를 많이 주셔갖고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 나라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를 쓰실 텐데 하나님이 엄청 영광을 크게 받으실 텐데 세상은 어떠냐? 혼돈이에요. 어두움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해예요. 경제적으로 더 그렇게 암담함들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가슴속에 영광이 들어와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때구나. 또 이때에 2025년도 이코노미스트에서 한 말처럼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제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 그런 해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이 뭐냐? 하도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이상한 충격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고 상상치도 못했던, 한쪽에서는 핵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핵 문제. 아마 핵 문제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까지 쭉 나가면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에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걸 2025년도 거룩한 비전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겠구나. 재정적으로도 구별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도 구별하시고 교회도 구별하시고 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WMTC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영광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바벨론을 넘어서 온 세계에 임하게 될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절체절명의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요 하박국이 딱 하나 발견합니다. 너무너무 이 위기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될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하는데 그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 19절입니다. 3장 17절 19절 3장 17절 1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포옹하다예요. 껴안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하박국이 질문하죠.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어찌하여 하나님 도무지 왜 우리를 방관하십니까? 어찌하여 저 불의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왜 가만히 두고 보세요? 왜 잠잠히 계십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질문하고 하나님의 문제를 껴안고 있는 이 하박국이요 마치게 될 때는 하나님을 껴안고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문제를 껴안고 있지만
하나님, 이 문제 언제 해결되나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언제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언제 이 재정 문제가 끝나는 이 재정 문제를 껴안고, 건강 문제 껴안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를 껴안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껴안고 이렇게 감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껴안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감탄사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온 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리스판스는, 우리의 주님 앞에서의 반응은 기도로, 어느 해보다도 기도의 계획을 세우시고 전도의 계획을 세우시고, 시간마다 말씀드릴 텐데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같이 우리 2장 3절을 한번 읽고 마치십시다. 2장 3절. 2장 3절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예. 우리 언약 메시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3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네. 우리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온 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